할렐루야. 아멘. 2022년 7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집 25번 내가 급함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가 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네, 24번 나의 안에 거하라. 24번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23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 순종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께 낱낱이 아래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시고,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온전히 뿌려져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끝으로 저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께 간구하며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불구하고 아버지 만족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우리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또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부탁하니 된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부탁하니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주님의 말씀 온전히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예수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상속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찬양할 새 찬송가 89장 통일 찬송가도 마찬가지로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 향기로 관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3절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소망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심순정 사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매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우리가 그의 합당한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인이 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향한 믿음의 소문이 열방 가운데 퍼지게 도와주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백성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상에 보내신 바 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짓과 증오, 불신과 탐욕, 우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을 거룩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위정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또한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형용을 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통로가 되어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을 기르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전함교회 박영수 목사님, 주님의 교회 주병성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수요가 커지는 기독교 미디어가 활성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듣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 신성재 선교사님, 선교 한국과 리셋 찬양 사역자를 기억하사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로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동력하며 구원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슴 벅찬 기대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악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이지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예수 공동체로 인해 세상의 주를 알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열방을 품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의
범사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매일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주사 성령의 신령한 지혜와 충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며 아멘.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날마다 자라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참 목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체계적인 사랑의 삶입니다. 잘못 읽었네요. 구체적인 사랑의 삶. 따라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랑의 삶. 사랑의 삶. 네,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전체인데요. 읽을 부분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 네. 12절에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죠. 10계명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의 사역과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구체적으로는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의 헌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대강령이라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지는 오늘 본문인 21절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 적었겠죠. 예. 뭐 다 외워가지고 전해 적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하실 때 또박또박 받아 적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건 이제 저의 추측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십계명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자세히 친절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글로는 미리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의 삶 속에는 다양하게 사건들이 벌어지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적용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율법에 나와 있는 이것이 그것만 요즘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 법에 적용되는 것만 벌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제형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근데 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법은 그것을 모델로 해서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적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날처럼 이렇게 법이 발달되어 있고 사회가 발달된 사회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가 이제 막 형성되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표준적으로 율법을 주셔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기에 대입시켜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세부적인 법을 주심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벌이 가장 중요한 벌이 뭐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벌, 예,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추측을 뛰어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뭐에 대한 법이 먼저 나오죠? 종에 대한 법이 먼저 나와요. 그 왜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종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종인 거예요. 뭐의 종이죠? 죄의 종. 사탄의 종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우선순위,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해방된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또한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뭐에 대한 율법이 가장 먼저 나온다? 종에 대한 율법이 가장 먼저 나온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거쳐서. 먼저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히브리 종과 여종에 관한 법이에요. 자, 여기서 히브리라는 것. 자, 이방 종과 이방 여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종과 여종에 관한 법이에요. 이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구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좋아하고 많이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성경에 너무나도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뜻에는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종과 여종에 관한 법, 여종도 히브리 여종. 자, 어떻게 하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될 수 있죠? 아니, 포로가 돼야지. 지금은 히브리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어떻게 히브리인의 종이 될 수가 있냐고요. 팔려와서. 그렇죠. 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해서. 그렇겠죠?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자, 가난해서 팔려온 경우에 뒤에 좀 나오지만 당시에는 가난해서 종으로 자기의 아들도 팔고 딸도 팔고 심지어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뭘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아니면 토지를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스스로도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금전적인 문제, 삶의 문제로 인해서 종이 된 경우예요. 근데 어떻게 다루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만약 동족 히브리인이 종이 되었다면 그는 6년 동안은 그 종이 주인을 섬겨야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이걸 연결해야 돼요. 어떻게 종이 됐다고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된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된 거죠.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종이 된 사람, 그것도 같은 민족의 종이 된 사람은 6년 동안은 종으로 살되 마지막 7년 때가 되는 애는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주인이 너그러워서 허락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반드시 법으로 7년째가 되는 히브리 종은 뭘 얻을 수 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자유를 얻는다. 또 얻게 해야 된다. 주인은 놓아주어야 된다. 이 법은요, 우리가 10계명에서 제4계명 안식일에 관한 법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의 법이 뭐죠?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일에서 떠나 안식하고 휴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 법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율법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자기 뜻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려간 자는 평생 종의 신분으로 산다? 아니다. 말 그대로 6년 동안은 종으로 살 때 7년째는 반드시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 놀랍지 않아요? 종에 대한 법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것이고, 근데 그에게 뭘 주는 것? 자유를 주는 것. 아까 얘기했죠, 소두에. 왜 종의 문제가 앞에 나왔나? 우리는 뭐의 종?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관심은 뭐예요? 죄의 종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눈에는 종은 그 당시에는 물건 취급하고 재산 취급했는데 종이 먼저 나와.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은 정말 우리 인류의 구원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당했던 일을 동족에게 그대로 행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히브리 종은 7년이 되었을 때 자유를 얻는 대가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요. 뭐 상납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모아두었던, 히브리 종은 종으로 있으면서도 재산을 모을 수 있었어요. 종은 그냥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이때의 이 종은 가정도 이루게 하고 주인이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먹고 살 식량, 음식도 주어야 하고 옷도 제공해야 돼요. 그럼 이걸 전략해서 모을 수 있죠. 7년째 되던 해에 자유를 준다고 해서 이 모았던 돈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구원을 대가 없이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종이 해방되는 그것에는 대가가 없이. 주인은 자유를 주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종은 재산으로 쳤어요. 그쵸?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재산으로, 종이 아닌 가정의 여자들까지도 계수하지 않고 재산으로 치던 시대였으니까. 그거는 뭐 이스라엘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런 거니까.
종이 해방을 줄 때 뭔가 대가를 얻고 싶은 유혹도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하게 7년째 되는 해에는 풀려나는 히브리 종으로부터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어요. 자, 이것은 여자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자 종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그 여자도 7년이 지나면 해방이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뒤에 얘기랑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를 정신 차리고 읽어야 안 헷갈리는데, 자, 만약에 부부가 들어갔어요. 그럼 부부가 그대로 7년 후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주인이 이제 남자가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남자에게 주인이 뭘 제공했어요? 네, 여자를 제공해서 그 안에서 결혼을 했을 경우,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7년이 되더라도 그 남자만 자유를 얻을 수 있고요. 여자들은 그대로 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종은 원래 종이었고요. 또 그 종인 상태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또 혜택이 있습니다. 남자가 7년 됐는데 가족을 이루고 살았어요. 주인이 여자를 제공해줘서 살았는데 이제 해방될 때가 됐어.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종으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기를 원할 경우에, 자, 누구한테 주도권이 있어요 지금? 주인이 아니라 종에게. 종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를 그냥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증인을, 재판장으로 데려가는 것은 증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재판장은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판별을 하는 거잖아요. 재판을. 그래서 재판장으로 데려가서 문설죄나 문기둥에서 어떻게? 6절에 보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었어. 이것은 뭐냐면 증표로 삼는 거예요. 증표. 그러니까 주인이 잡은 것도 아니고 이 해방되어야 될 종이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자기 해방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으로 증표를 삼는 것이에요. 귀를 뚫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종은 자신의 바람대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종은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닌 거예요. 비록 주인에 속해 있지만 가정도 이루고 재산도 모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좀 여종이 되면 좀 달라집니다. 좀 복잡해져요. 여종은 왜 생길까요? 또 남종은 아까 재산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여종은 주로 생기는 이유가 남종보다는 달랐어요. 남종은 말 그대로 돈을 못 갚아서 또는 먹고 살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면, 여종은 이제 그 퍼센트지가 이 주인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종을 만드는 거예요. 돈으로 사갖고 오거나. 그러니까 사는 게 이제 일단 아까는 주도권이 남종에게 있다 그랬죠. 주도권이 이제 이게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이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종으로 들어가던가 자기의 자녀를 팔았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여자 종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의 가장 큰 것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주인이 사갖고 오는 거예요.
판거나 산거나 똑같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갖고 여종을 데리고 오는데 이 여종을 지금 같은 노예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가족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름답고, 그러니까 일단 부인이 없어서 부인이 필요해서 사갖고 올 수가 있고, 그래도 가족이죠. 내 아들에게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사갖고 올 수가 있어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으로 종이 오는 거예요, 여종은. 자, 사람이 땅을 종으로 팔겠다면 그 여종은 7년이 지나도 사니까 팔고 파니까 사는 거잖아요. 7년이 지나도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평생 종이어야 한다. 그 좀 차별이 있긴 하죠. 네. 더군다나 여종이 주인에게 기대를 가지고 기쁨을 줄 건 어떠한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쁨을 받기 위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데리고 왔는데 기쁨을 주지 못하게 되면 그 여종을 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주인하고 안 맞아. 네. 그렇지만 누구에게 팔 수 없어요? 외국인에게는 팔 수 없다. 왜? 외국인에게 팔아버리면 그 종은 말 그대로 노예가 돼요. 외국인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노예가 돼버려. 근데 지금 데리고 있으면 뭐가 돼요? 가족으로서 있는 거예요. 이는 여종에게 존중이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데리고 온 여종이 돈을 주고 사갔거나 땅을 주고 데리고 온 여종이 비록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라. 뭐로? 같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하라. 그 시대의 여성이 남성과 동일할 권리를 갖지 못한 시대지만 그래도 이 법은 여종이 그녀를 잘 돌보지 않을 사람, 다시 말해 노예로 여길 사람에게 팔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팔더라도 누구에게 팔아라? 민족. 네, 히브리인에게 팔아라.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잘해. 살림도 잘하고 기쁨을 줘. 기쁨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인으로 데려올 수도 있고 자식의 부인으로 데려올 수도 있고 그냥 살림을 하게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나 주인에게 기쁘게 해서 그녀를 심지어 자기의 아들과 결혼시키고자 한다면, 아들과 두는 게 아니에요. 아들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종으로 그냥 줘버리는 게 아니라 결혼을 시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여기라? 그 주인은 그녀를 뭘처럼? 딸같이 여기라. 이 말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아멘. 당시에도 딸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할 정도로 뭐라 그래요? 제가 딸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사랑을 받는 거예요. 후에 아들이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해. 그래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더. 다른 여자가 결혼하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자랑 뭐 한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서는 끊어졌다 해도 하나님의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헤어진 아내에게도 음식, 그 다음에 옷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 아들로 하여금 아내와 동침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를 잇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동침한다는 것은 꼭 그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종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는 헤어졌어도 자유인이에요. 과거의 종이었다는 이유로 그녀가 멸시받는 일은 없도록 한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율법 첫 번째 내용이라고요. 종에 대한. 그것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좀 못됐어.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무가 뭐죠? 음식을 제공하는 것, 옷을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죠. 동침하는 것을 못하겠다. 충족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여자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획기적인 법인 거예요.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좀 미흡하기도 하고, 지금 남녀평등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선진 법인 거예요. 놀라운 법인 거예요. 그 당시 남자들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음식, 옷, 이것은 이제 삶이잖아요. 생계를 소홀히 하거나 동침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떠날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이혼에 관한 법이 아니에요. 지금 뭐에 관한 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종에 관한 법.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혼에 관한 법이 또 있어요. 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남편에게 학대받고 소홀히 여김을 받을 경우 그것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시각에는 남성과 여성의 권리가 당시 시대에는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성이 보호받고 또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이었어요. 율법, 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것,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율법은 뭐의 구체적인 거라고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율법은 자비롭고 사랑이며 긍휼이 많다는 것을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율법은 종들을 통제하고 괴롭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로 주어진 율법이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율법은 그 형벌이 최고형인 율법이 이제 가르쳐집니다. 최고형은 뭐라 그랬어요? 사형, 죽이는 것. 그 중에 먼저가 바로 살인이에요. 살인이 뭐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죽이는 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 12절에 보니까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폭행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에서 엿볼 수 있어요. 자, 지금서부터는 폭행에 관한 법 중에 이제 살인을 이야기할 거예요. 12절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려 숨지게 했을 경우 그 사람을 어떻게 했을 경우? 때려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때려라는 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무슨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때려서 돌로 치거나 무기로 찌르거나 아니면 주먹으로 치거나 해서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그것도 그냥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일 것이라. 자, 이것은 현재 인권이 많이 발전한 현대 시각으로는 좀 잔인하고 가혹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있긴 하지만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너무하다고 해서 집행은 잘 안 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중해서 여기게 하라는 거예요. 자, 법이라는 것은 벌에 중점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런 벌을 줄 것이니까 하지 말라, 지켜라 라는 것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이 그만큼 중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권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살인하는 죄. 살인죄. 영적으로 살인은 뭔가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바다에 빠뜨리는, 말 그대로 영원한 죽음을 주는 죄, 성령 회방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빼앗은 사람은 누구라도 그 행위에 합당한 가장 큰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의 의도 없이, 자기의 욕심 없이 실수로 또는 우연히 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를 위해 또 다른 법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벌 같은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가 없고 형벌이 없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관계에서 율법은 먼저 개인적인 관계를 따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데 인간을 사용해서 걷어가게 하시면 그 죽인 사람에게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데 13절 하나님이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해 놓은 곳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복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가 어디로 도망갔다 하더라도, 심지어 성전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끌어내려서 죽음의 형벌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한 번 사형을 주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폭행에 관한 법 중에 부모를 폭행할 경우. 자, 보세요. 살인의 형벌이 뭐예요? 죽음. 그런데
부모는 살인뿐만이 아니라 폭행할 경우에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저주 또한 말로 하는 폭행도 폭행이잖아요. 부모. 근데 다른 사람을 저주할 경우에는 다른 형벌이 있는데 부모를 저주할 경우에는 이자들도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은 십계명에서 나눌 때에 충분히 나눴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그 마지노선을 최소한 이것은 가장 큰 죄다 라고. 뭐예요? 두 가지. 부모를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의도치 않게 부모와 자식은 가장 친밀한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를 다음으로. 그렇죠? 그 친밀함을 이용해서 함부로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장 큰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가정이 설 수 없고, 가정이 설 수 없으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나라 전체가 붕괴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부모는 이 세상에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뭘까요?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양육해야 할 책임이 누가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만큼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말로 부모를 모욕하는 자도 죽음에 처하게 하셨어요. 이는 부모로 하여금 최고의 존경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이웃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 공경하라는 것. 그리고 폭행에 대한 법에서도 부모를 폭행하거나 말로써 폭행하더라도 그에게 살인한 것과 동일한 벌을 주심으로 부모 공경이 제일 최고의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본문에는 또 죽음으로 다스려야 할 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유괴예요. 유괴. 매매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납치라는 뜻에는 뭐가 있죠? 강제적으로 끌고 간 거예요. 자에게는 죽음의 형벌에 처해지게 돼 있어요. 유괴된 사람이 육체적으로 생명을 위협받거나 다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뭐가 중요했어요? 생명.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느 순간 깜짝같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당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납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 수하에도 둘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알게 돼요. 납치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유기한 자는 죽여라. 사람의 가치를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간주할 때 인간의 생명은 경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서 가장 강력한 형벌로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생명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는 폭행에 관한 법에서 이제 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것을 미리미리 만들어 주신 거죠. 불화가 있으면 어쩌죠? 제일 먼저 속으로 꽁해지고 속으로 저주하기도 하고 속으로 그 사람에 대한 악감정을 갖죠. 근데 이것이 종종 육체적인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죠? 쌓이고 쌓이면 18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분쟁으로 인해 상해의 고통을 입힌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특별히 18절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을 경우에 예를 보게 되는데, 비록 상해를 입은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 맨 앞에 있는 살인죄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침상에 누워있으면 때린 자는 그의 몸이 완치될 때까지 일하지 못한 손해를 갚아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만 피해본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굶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남자 한 명은 그 가족을 부양하게 되는 거죠. 벌써 이 시대에 손해배상법이 이렇게 발달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자, 같은 백성끼리입니다. 그쵸? 같은 백성끼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뒤에 이제 더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것을 하나님 미리 예상하시고 법을 제정해 주세요. 자, 나머지 폭행에 대한 법이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그리고 가축에 관한 법이 이제 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1장은 자, 10계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1, 2, 3,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법. 뒤에가 인간을 향한 법인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것을 역전시키세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법, 그것도 종을 향한 법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뒤에 가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제사장,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는 법,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법을 이제 뒤에 놓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 배열인 거예요. 왜냐면은 출애굽기를 이제 문자로 집대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먼저 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실을 때, 그러니까 글로 남길 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지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모세에게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그 배치를, 출애굽기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적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어떤 거는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적은 게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서가 배열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을 향한 법, 특히 종을 향한 법이 앞에 오도록 누가 의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이렇게 글로써 남겨주신 것은 딱 이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보이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대전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웃사랑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나머지 폭행에 관한 법과 가치에 관한 법을 다루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살펴보면서 구약시대의 종은 자유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지 못하죠. 자유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는 동일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차별이 없다. 오늘날에는 말 그대로 학벌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갖고 있는 부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차별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고 하지만 사실 차별을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가치가, 그가 어떠한 지위나 상황에 있을지라도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부여해 주신 가치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성은 남성과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 가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라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을 명심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대할 때에도 친절해야 돼요. 아멘. 오늘 얼마나 하나님이 친절하게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배려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게 종에 대한 배려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끝으로 섬겨야 돼요. 자,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우리 가족부터, 주님께서 맺어주신 가족들에게부터 친절하고 배려하고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으로 형제나 자매를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악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의 필요와 상처에 더 민감하게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찬양집 22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
그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손을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 일구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를 찾아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세세하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시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주신 법도를 잘 지키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